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또 아버지 요양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예전 찬송가는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부름받은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은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은사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카이로에인 하면서 인사하는데 이 말은 인사합니다 그런 뜻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법을 합하여 독특한 인사법을 개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부름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부름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카리스라는 말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해질녘에 일이 다 끝날 때 부름받고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는데 사실 그들은 품삯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일이 끝날 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일이 끝날 때 들어왔던 품꾼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 회심할 때 처음 경험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보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귀하게 보이고, 평범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고, 주변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은혜 받으면 단순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아주 복잡하게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어지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일치와 조화의 영이기 때문에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또 내가 받은 물질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지식을, 나의 능력을,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베풀며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자는 평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신 다음에는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이 땅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평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바로 우리를 평화의 수호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평화의 사도로서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뿐 아니라 분쟁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또 평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은혜를 베풀며 그리고 평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를 베풀며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